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이 세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끝 거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마태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짧지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는 마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세리 이 마태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 가장 신앙에 있어 중요한 제목을 뭘로 붙들고 있었냐면 은혜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마태의 원래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세리 레위라고 불러요. 네, 근데 전작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마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레위라고 부르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마태의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런 구약에 있는 단어가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은혜 뜻인데요. 그 선물이라고 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라는 단어에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레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자리가 레위예요. 레위의 뜻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더 정확한 말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되어져요. 뭐가 반복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인간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함께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 범죄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으면 거기 머무르면 되잖아요. 거기가 끝이면 좋은데 또 어디로 옮겨가죠? 살인으로 가고 또 우상숭배로 가요.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광야를 보내서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진짜 그 불신앙하던 60만 명은 죽고요. 새로운 60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거기서 또 끝 나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우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또 가나안을 전복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남은 족속까지 그 남아있는 우상까지 다 찾아내서 그것을 전복하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끝 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또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맴도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레위도 자신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커기를 원했을까요? 넌 어느 순간에도 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너의 결론, 너의 열매, 너의 삶의 여정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 돼.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 그게 바로 이 아버지가 알피오가 그 아들에게 지어줬던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리장이 되려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단은 학문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면 헬락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락문을 가지고 헬라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으로 살아요. 당시에는 죄인 그러면 창기들도 죄인이고 또 여러 가지 죄인들이 있어요. 병자들도 죄인이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죄인이 누구였냐면 세리까지가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저 죄인, 나쁜 놈 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착복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물질에 머물러 있고 세상 성공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세리장이 될 정도였으면, 세관이 될 정도였으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 또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기 왔대. 온다. 온다. 누구에까지 오신 거예요? 자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거기에 이 마태가 자기 인생을 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또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게 안 돼요. 계속 세상의 것이 보이고 육신의 것이 보이고. 꼭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끝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죠? 다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마태같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는 내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마태가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해요. 원래 족보 이야기는 남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여자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5명의 특징이 뭐냐면 온전한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정한 여자들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창기도 들어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아들을 낳은 여자도 있었어요. 이방인 여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부정한 여자였어요. 또 밧세바 사건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거기다가 마리아도 원래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남자가 1년 동안은 별거 상태잖아요. 근데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원래는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끊어질 뻔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고 끊어질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마태가 자기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끊어졌던 자였어. 나는 생명이 끊어졌던 자였어. 나는 불신앙에 꽁꽁 묶여 있었어. 근데 예수님 나한테 오시더니 너 왜 그랬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 나를 따르라. 거기에 마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위, 자리, 성공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이때부터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반열에 오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가오실 때에는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세요. 어저께 넘어지고 어저께 실수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구원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천국으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세리 마태 이야기만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은혜야, 은혜. 나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도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어떤 프로그램, 방법, 어떤 자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억자 하나, 니은자 하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장 9절부터 13절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잡서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서요.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크게 한 말씀 하시죠. 건강한 자는 누가 필요 없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류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이 말씀 앞에 그럼 나 죄 지셔도 됩니까?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다?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끝이에요. 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첫 번째, 끝이라는 텔레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다, 거두어들이다,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끝이라는 단어와 끝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라면 테텔레스다. 이거 다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너무 충격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세리라는 단어가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다 이루었다, 완성하다, 완료하다, 마침, 또 다른 뜻이 끝이에요. 끝. 예. 그래서 끝을 사다, 끝을 거두어들이다, 이게 세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끝이에요. 끝.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내는 성전은 단순하게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세금의 이름이 뭐였냐면 속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전. 속전이 뭐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죄인은 자기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죄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죄는 내 목숨을 들여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저 몰락에 자기 아들까지도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 열심을 가지고도 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죄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속량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베드로 보고, 야, 니네 스승은 왜 세금 안 내? 속전세 안 내? 안 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알아들으시고 베드로 보고, 너 지금 가서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입에 있는 세계를 갖다가 반세계는 너를 위하여, 반세계는 나를 위하여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은 하나님의 있는 곳이니까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속량 제물로 이 땅에 그 진정한 속전세는 세겔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지, 예수님의 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오스타이, 텔레오예요. 텔레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세리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끝을 거두어들이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짜 세리는 뭐냐면 히브리의 진정한 세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세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을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겔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겔로 살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니까. 무엇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이뻐도 안 돼요. 할렐루야. 찬양에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례예요, 여러분. 세리. 이 시대 영적인 세리라고요. 세리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세리 레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 업무 중에 하나가 속전 세금을 걷는 거였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속전 세금을 걷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세금은 누가 갚아주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자 다시 한번 더 적용해 볼게요.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 이루었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침의 자리, 완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신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자리로 가셔야 되냐? 그 끝의 자리로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요게 속전세예요. 요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내가 오늘 질병을 갖고 있다면 그 질병 속으로 그 끝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경제 문제 속에 그 끝을 가지고 가십시오. 성도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말은 규정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규정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여성교회 화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저는 여성교회 기도회니까 올 일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서 앉아서 그 기도하는 소리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소리 들렸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기도의 내용들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왠지 성경 속에 있는 마리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여자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라도 우리를 굽어 보시옵고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29절 30절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막 울려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그 시간대에 다른 일이 없으면 꼭 기도하러 와야겠다. 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구봉기 전도님 모시고 오고 할렐루야. 이은하 전도님 모시고 오고 아멘. 예, 좋은 말로 하실 때 같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에게 최고의 무게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다 완료됐어요, 여러분들.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거둠이에요. 거둠. 아까 두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끝이란 뜻이고 완료란 뜻이고 마침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걷어들이다, 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걷어들여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끝까지가 그 세리할 때 세요. 세. 끝까지 뭐냐면 텔레르스 똑같은 단어예요. 끝까지라는 단어가.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끝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끝은 끝까지라는 끝까지 버텨야 돼. 시간. 이게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돼. 이거 시간적인 그런 영원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막 열심을 내고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주고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 세리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이에요. 복음의 완료를 가지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십자가가 포기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포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가 변하지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으면 돼.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텔레로스 이것도요. 끝. 그 세리에게 들어가는 그 단어. 그 마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이 말도 시간적 연장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도록 사랑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끝과 내 끝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같아지는 것은 나를 거둔다는 거예요. 나를 거둔다. 이 안에 나의 치유도 있고요. 나의 회복도 있고요. 나의 자람도 있고요. 나의 승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 완료와 나의 완료가 이렇게 맞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율법을 말하고 있으면 이 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8장 9장 내용이 다 뭐예요? 예?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몰려들어요? 병 고침 때문에 몰려줘요. 근데 예수님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속전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대속이다. 죄사함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장 2절에는 야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끝과 끝이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병 고침에 머문다고요. 오병이어를 먹여주니까 또 사람들은 왜 따라와요? 예수님을 먹여주신 것 때문에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잖아요.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데리고 도망가신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끝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야 돼. 가죽 옷으로 끝내. 근데 또 불신앙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어린 양 유월절 피로 끝내. 근데 또 가버려요. 그럼 여기서 정말로 사사로 끝내. 진정한 왕으로 끝내야 돼. 못 끝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로또를 안 써서 그런가 봐.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가 봐. 현실이 이래서 그런가 봐. 지금 시간표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가 봐. 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끝이 예수님의 끝과 내 끝이 맞아져야 돼요. 이걸 거둬들이는 거라고요. 우리 일평생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뭔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와 이런데 뭘 내놓으셔야 될까요? 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그걸 거두어 드린다고요. 우리는 그걸 거두어 드려야 돼요. 아멘. 그걸 묻혀두면 안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달란트예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달란트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여정인 거예요. 끝과 끝이 맞아져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끝과 끝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끝과 끝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완료와 나의 완료가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나의 거둠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 끝이 맞아진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가 맞아지게 하옵소서. 집에 가서 남편이 연습하세요. 당신 이렇게 해봐. 그다음에 이거 맞추면 연습하세요. 계속. 끝과 끝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거둬들여야 돼요. 지금 9장에 보면 복수 발동하죠. 나병 환자. 성경에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심한 피부병에 걸려 나병이래요. 종기가 생겨도 나병이래요. 옴이라고 아세요? 옴? 제 군대에 갔는데요. 저희 내무반에 옴이 옮아버린 거예요. 옴 알죠?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약을 뿌렸더니 이게 다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되게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등병 처음에 가자마자 관물대 하나를 둘이서 나눴어요. 고참들은 자기 관물대가 다 있고 저는 이등병 제일 쫄다 보니까 관물대 나눴어요. 근데 이 쫄병들은요. 우리 유성현 쫄병이잖아요. 유성현 나이가 없어. 관물대를 같이 써야 돼. 근데 같이 쓰는 이 고참이 저보다 한 3달인가 빨리 온 고참인데 이 친구가 옴이 걸린 거예요. 근데 관물대 같이 써야 돼. 이불도 같이 놓고
내 양말, 네 양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네 팬티인지 내 팬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이 오미 올볼까봐 머리가 삐뚤삐뚤 쓰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경은 그걸 나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진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병이 이게 이 병이다 저 병이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병은 뭐의 상태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게 나병, 중풍병, 열병 나오는 거예요. 혈류병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상태를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 맞고 열 맞고 안 돼요. 바이러스가 치유가 돼야지. 아멘? 그걸 우리에게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게 8장 9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레위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예요. 끝을 내지 못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쪽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완료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갖고 오지 않아요. 내 끝과 그분의 끝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강연자가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잖아요. AI가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AI가 돼요. 얼마만큼 문화가 변혁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옛날에 이렇게 살았을 때는요, 택시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걸 책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바꿔진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시대는요, 옛날에 택시 운전사라는 게 있었대. 옛날에 강사가 있었대. 옛날에 목사가 있었대.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대. 학교에 가서 집단 교육 받았대. 문명이 바꿔보면 그 아이들은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증기기관 한 채 만들어졌을 때 모든 문화가 갑자기 바뀌어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AI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큼 빠른 혁명이 와요. 무슨 혁명이 오는지 아세요? 몰라서 감사해. 할렐루야. 이래서 목사가 공부하기 잘했네. 수명 혁명.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아이고 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도록 오래 사는 거예요. 요즘에 챌린지 같은 거 하잖아요. 영상 같은 거 우리 어른들 안 보시니까 딸하고 엄마가 나왔는데 누가 딸일까요? 누가 엄마일까요? 이런 챌린지가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은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이 피부를 어릴 적 DNA를 뽑아서 그걸 배양시켜 가지고요, 이걸 바꿔줘. 그래서 나이가 80이 먹었는데도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무릎 연골 같은 건 완전 재생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통계청에 25년도 중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중간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아니, 지금 중간 나이, 지금 나이 중에서 중간 때가 몇 살일까요? 35? 40? 통계청에 나오기를 46.7세예요. 반올리 하면 47세가 지금 중견 나이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중견 나이가 앞으로 한동안은 오래 간대요. 영원히 47세는 지금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중간 나이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나이는 오래 살아야 돼. 보통 20년 이상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벌써 60대 되면 은퇴 준비하셔. 그리고 은퇴하면 옛날에 60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또 다른 것들을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60대들은요, 집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20를 빼놓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구봉자 노님 지금 40 몇 살이세요? 지금 45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종 목사님 45밖에 안 됐어요. 그 나이로 말한다면. 근데 우리는 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 사고를 가지고 60대로 말아봐. 근데 진짜 보십시오. 우리 이종문 목사님 봐도 그렇고, 이종 목사님 염색하고 저랑 옆에 쓰시면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옛날 60대면요 엄청 연세 들어 보였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이명서 손대미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사고가요 굉장히 젊으세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그 강연자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연자는 나이 50이 넘어서 55세에 인터넷에 8,000원짜리 영어 어플을 깔았대요. 핸드폰에다가.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영어 책을 내고
미국에서 강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가 너무 힘들 때 자기는 유튜버 그 구독 숫자를요 180만으로 만들어놨대요. AI를 공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차려놓은 권사님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44밖에 안 되신 거예요, 차려놓은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나를 거둬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하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황수혜 사모님 모시고 우리 특강 한번 듣자고요. 황수혜 사모님 계속 도시락에 공부하시거든요. 네. 앞으로 워드가 필요한데 워드 자격증 따시고 막 그러세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하더라고요. AI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여러분 무슨 공부하셔야 될까요? 과학을 잘하려면 무슨 공부 잘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무슨 공부하셔야 돼요? 문예술 뭐죠? 책 읽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한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찔리시는 분들이 한 여섯 분 계실 거예요 아마.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뺏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뺏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뭘 뺏겼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두는 게 누굴까요? 계속 물질 앞에, 생육 앞에, 먹고 사는 것 앞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보내시면 우린 광야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전복하고 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거둬들이십시오. 네. 저번 주 메시지에 말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이웃들을 놓고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에요. 이웃을 거둬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웃을 거둬들이세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끝을 거둬들이는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식은, 신념은, 종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 현실 속에 십자가가 대입되게 하시고 이를 말미암아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